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제 새 계명을 주셨다 하니까 옛날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닌가 자꾸 오해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폐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신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제자의 도로서 팔복과 빛과 소금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완전케 하는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어느 정도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지옥에 떨어지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살인, 간음, 이혼의 또 맹세에 대한 가르침을 기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17.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언약과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약을 다 성취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애언을 성취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는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도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인류 구속 역사가 마치 주기도문의 고백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18b 율법이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라. 이 말씀은 글자 하나하나 문자 하나하나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뜻이 있다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울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이 이제 미가서 5장 2절인데 거기에서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에브라다가 아예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구약을 그대로 인용하시지 않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1.1획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율법이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6가지의 주님의 의견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러 오신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까? 완성하러 오시는 예수님이 되십니까? 주님은 완성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6가지 반제를 말씀하시면서 나는 이렇게 가리키고 싶다. 그리고 이게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말씀을 완전케 하시라는 것을 완전케 하는 것임을 가르치십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0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문자 그대로 율법을 지키려 했고 그 문자를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 하면서 의를 내세웠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심지어 조항까지 만들어서 지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너희들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글자 그대로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6가지 반제를 드시는 것입니다. 20비 너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제자들이나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들이 행하는 의를 능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낫다는 고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율법의 취지와 동기와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21.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 형제에 대해서 라가 곧 바보야 하는 것, 미련한 놈, 곧 항상 바보짓만 하는 멍충이 하는 것도 다 살인죄가 되어서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율법을 지킬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때 반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을 그대로 인정하고 다만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들여진 말처럼 온유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자신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배부르게 해주시고 바리새인의 의보다도 더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단계가 될 때 남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게 되고 이제 화평케 할 수가 있게 되고 더욱더 청결해질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가 있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렇게 천국을 소망하면서 핍박을 받았지 하면서 핍박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내면의 성숙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면을 가지고 제자들이 사람 낚는 어부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역할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23.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들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 하나님은 그의 모든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먼저 가서 화목을 하고 회복을 하고 나서 다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제 믿는 자가 나만 예배를 드리면 그 형제가 자기에게는 나가라고 욕을 해놓고 거룩하게 예배드리고자 자기만 천국 가고자 하면은 나쁜 놈이라고 하면서 이기적인 자식하고 나에게 막 욕을 할 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 형제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 예배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각한 것은 내가 화목을 안 했을 때는 그 형제가 나를 향해 나가라
미련한 자라 해서 분노하다가 지옥불에 떨어질 수가 있으니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형제의 영혼이 지옥불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먼저 가서 화목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의 제자는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상대방 중심적으로 이웃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5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둬둘까 염려하라. 26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지금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재판을 받으러 함께 재판장을 가는 중입니다. 그 당시 식민지였기 때문에 최종 판결은 로마 법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급히 합의해서 재판을 종결하고 사화, 즉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법정에서 시시비를 가린다는 것은 해결해서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 빛이 되려고 하면 내가 설사 손해를 볼지라도 화해를 하고 화해를 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27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는 것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음욕을 품는데 이 음욕은 그러니까 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을 주님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29 만일 내 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즉 간음하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 온몸 전체가 지옥에 떨어지니까 그 눈을 빼버리고 나머지 몸이 성에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30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찍어버려.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도둑질은 손으로 하는데 자꾸 도둑질을 하면은 손을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도둑질이나 도박이나 음행이나 안 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막 그 눈을 빼고 목을 손목을 자르고 이렇게 해서 없어지는 것입니까? 어느 날 실제 도박을 좋아했던 사람이 다시는 도박질을 안 하고자 진짜 손 모가지를 잘라버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손목을 잘린 사람이 이제는 화투를 이 발가락 사이에 끼워서 도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런 것에 중독이 되면 끊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탐하는 마음에 이런 손목을 자르고 음욕된 마음으로 누나를 뽑는다는 것은 너무나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또한 반대로 이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신 분이시니까 어떤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어 하고 마치 영화 그 밀양에서 그 어린애를 유괴해서 죽여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뻔뻔하게 나 용서받았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이 두 극단 사이에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이 조화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이 간음이나 눈으로 간음은 눈을 뽑을 만큼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또 도둑질도 손목을 자를 만큼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심각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 용서를 하십니다.
다만 이 회개를 값싸게 여기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지고 의에 줄이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뼈를 깎는 회개의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회개가 마치 만능 열쇠처럼 쉽게 넘어가는 식으로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지은 죄는 정말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심각한 죄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그녀의 죄를 용서하셨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더 이상 가서 이런 죄를 짓지 말라는 것, 즉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다시 이런 죄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결국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매 순간 부단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를 해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정말 저는 죄투성입니다. 고백하고 애통해야 하며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이럴 때 주님의 의로 인해서 긍휼을 덧입고 의로 배부름을 받고 매 순간 주님의 은혜로 죄짓지 않고 이 은혜를 감당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30일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써줄 것이라 하였으나 3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가는 자도 간음하니라.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를 마치 자기 재산처럼 남자들은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여자에게서 매력을 못 느끼면 그냥 버림을 받게 되어서 그 여인은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고 완전한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이 여자들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버림당할 때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가 이 여인을 겁탈하려고 하면 이혼 증서를 내물게 되면 이 여자를 범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만약 범했다고 하면 이 남자는 강간한 자로 율법의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남자가 이 여자에게 선심 쓰듯이 이혼 증서를 써줬다고 이제는 나는 책임 다 했어 하면은 그런 전혀 죄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여자를 버리면 간음을 하는 것이 되고 그 여자와 장가 가는 자도 간음을 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만 생각하지 말고 네가 이 여자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함께 죄를 짓게 되는데 이 무서운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너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 생기는 파생된 일을 내가 이해하고 행동을 해야지 나 이혼 증서 써줬어 율법을 지켰어 하고 자유롭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이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3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서 지키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4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요 35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36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게 할 수 없음이라. 당시 유대인들은 맹세에 관해서 꼼수들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해서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되니까 땅으로도 맹세하거나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내 머리털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 약속을 하면서 헛명세, 꼼수를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이름만 안 걸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간접적으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가 못 믿어오니까 그걸 믿게 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아예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맹세하지 말고 다만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럴 때 주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것이지 내가 결심으로 호언장담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7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제자들은 그렇다고 할 때만 예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닐 때는 아니요 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포장하는 말이나 어떤 일에서든지 예와 아니요를 명확히 하고 그대로 함으로써 신뢰를 얻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옳은 말을 해도 안 믿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는 억울한 것이 아니라 내 과거의 삶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끝까지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쌓이면 미래에 신뢰가 회복이 되고 내 말을 믿어주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은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